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 혹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고난과 슬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영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제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믿고 모든 죄를 낱낱이 구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허망한 일에 몰두하며 하나님을 멀리 한 적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이 중하고만 힘을 다해 충성하지 못하였고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은 언행과 섬김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과 결실의 좋은 계절을 저희에게 주셨건만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교회 예배가 방해받으면 받을수록, 모이기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부를 때이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을 아오니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뎌진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세워주신 장안교회 모든 기관들이 연초의 계획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남은 3개월 동안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장안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경제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방역 전쟁 중에 있사오니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준비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중단되고 축소된 모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어 교회에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의 피난처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손잡고 나리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현대인들의 입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힘들다, 힘들어. 힘들다, 힘들어.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들 힘들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일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험한 세상에서 승리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넘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무서운 고난이 닥쳐도 힘만 있으면 너끈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힘이 붙이는 게 문제입니다. 힘이 붙이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많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이런저런 힘이 필요합니다. 우선 체력이 중요합니다. 체력이 모자라면 피곤하고 병들어 고생할 수 있습니다. 체력도 중요합니다. 체력이 모자라면 가난하고 궁핍해져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학력도 필요합니다. 학력이 모자라면 답답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권력도 중요합니다. 권력이 모자라면 남에게 무시당하고 당당하게 나설 수 없습니다. 노력도 중요합니다. 노력이 모자라면 기회가 주어져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정신력도 중요합니다. 정신력이 부족하면 고난이 닥칠 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어떤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누구에게나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모자라는 게 있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악착같이 살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력과 정신력이 더더욱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이 고갈될 때가 있고 재력도 학력도 권력도 노력도 정신력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벼룩은 날개가 없는 특이한 곤충입니다. 그 대신 다리가 길고 튼튼해서 자기 몸 길이에 200배나 점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로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곤충학자들에 의하면 벼룩의 높이뛰기 최고 기록은 18cm, 넓이뛰기 최고 기록은 33c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어야 벼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벼룩을 잡아 유리병에 집어넣고 실험해 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리병 중간을 투명한 유리로 막아 놓으면 벼룩이 뛰어오를 때마다 유리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기를 수차례 반복하면 마침내 벼룩이 부딪히지 않으려고 유리 높이 아래까지만 점프합니다. 나중에 중간 유리를 제거해도 그 높이 아래에서만 뛴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벼룩이 높이 뛰어봤자 별게 아닌데 그나마 그 아래로 스스로 제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벼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스스로 제한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힘에 부칩니다.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포자기할 때도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형편이 이렇다 보니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환호하며 부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넘지 못할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이 공인한 남자 100m 달리기 첫 세계 기록은 1912년 당시에 10초 56이었습니다. 현재 세계 기록은 우사인 볼트가 2009년에 수립한 9초 58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무리 기록을 단축한다고 해도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예를 들어 8초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한계에 도전하는 것도 가상하지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게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살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힘에 부쳐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벼룩이 점프하듯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험한 인생이지만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원수 사단이 득세하고 악의 세력이 득실거립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가 도처에 산재합니다. 사건과 사고, 질병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인간적인 노력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험악한 세상에서 사노라면 시시때때로 힘의 부침을 느끼게 됩니다. 의기소침해지고 심한 경우 좌절하게 됩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다행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했던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70년 만에 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해 주신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 바사 제국이 들어섰는데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린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은 3차에 걸쳐 귀환했는데 1차 귀환은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 총독의 인솔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전 536년에 시작했는데 많은 어려운 난관과 방해로 인해 얼마 못 가서 그만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그로부터 무려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스룹바벨과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 결과 주전 520년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고 4년 만인 주전 516년에 완공됩니다. 본문의 시점은 공사를 재개하려고 했던 주전 520년경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은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일부만이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예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고민을 토로합니다. 혹시 영영 돌아오지 않고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쩌나 염려합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슨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척 어려웠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의 앞에 놓인 난관이 마치 태산과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불가능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함을 역설합니다. 그 당시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단된 지 16년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가랴는 천사가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실력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함을 역설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또 한 절 건너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큰 산은 방해 세력이나 어려운 난관을 가리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장애와 난관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국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고 거뜬히 일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구약 시대보다 더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간
5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 첫 번째는 지혜의 힘입니다.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의 영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마디로 지혜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은 또한 창조의 영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노력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자라는 1%의 영감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1%가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힘입니다. 에디슨은 무수한 고난과 역병,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얻음으로 난간을 헤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의 힘이 주어지면 인생이 얼마나 잘 풀리겠습니까? 답답하고 괴로울 때 새로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지혜를 얻음으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난간도 헤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 두 번째는 평안의 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무서운 현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주눅이 들고 두려워서 실에 겁먹고 주저앉아 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럴 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의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담대한 용기로 대처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몇 절을 건너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문을 잠그고 있어도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라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그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능력을 충만히 받은 후 평안의 힘으로 담대하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막내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이신데 어린 시절 직접 목격한 이야기로 많은 간증을 했습니다. 흔히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일사각오의 영웅적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인간적인 약한 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수사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 일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팻마루에 기둥을 붙들고 가지 않으려고 버티셨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을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문 밖에 교인들이 와 있어요. 목사님은 개인이 아닙니다. 조선교회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두 분은 함께 울며 한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노모에게 하직 인사를 드린 후 성경과 찬송 들고 문 밖으로 나가 스스로 체포되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주신 평안의 힘으로 용기 있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 세 번째는 사랑의 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용서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나 자신이 제일 손해봅니다. 사랑하면 나 자신이 제일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참담합니다. 우리는 죄인의 본성상 용서나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힘을 얻으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순교자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원수들을 용서하며 죽어갑니다. 이러한 사랑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가운데 사랑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으로 원수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후일 핍박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랑의 힘은 그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 부흥사요 작가였던 코리 텐 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갇혔다가 부모와 언니, 동생은 고문으로 죽고 혼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후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독일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강권하십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순종합니다. 독일의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일입니다. 그녀가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해서 증거하고 폐전으로 낙심한 독일인들을 위로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자 사람들은 줄을 지어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한 명씩 악수를 하는데 자기 앞에 다가서는 한 남자를 보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는 수용소에 있을 때 발가벗기고 고문을 했던 간수였던 겁니다. 그녀는 분노가 끌어올라 도저히 악수할 수 없었습니다. 강단에서 용서를 외쳤으나 자기와 그리고 모친과 동생을 발가벗기고 고문하여 죽게 한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저 남자를 용서할 수 없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성령이 강하게 임했고 그녀는 비로소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참 사랑으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힘이 있으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큰 승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인생의 상당 부분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불행해집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힘이 가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인간관계들이 다 풀릴 것입니다. 부디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승리함으로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 네 번째는 성결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도 죄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결의 힘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인생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결의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를 쓴다고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결이 가득해집니다. 그 힘으로 죄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힘센 장사였지만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어리광대처럼 조롱을 당하다 최후를 맞이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삼손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삼손은 사자의 목을 조여 죽일 수는 있었으나 자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했다. 삼손은 원수의 쇠사슬을 쉽게 끊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정욕의 쇠사슬을 끊지 못했다. 삼손은 원수의 보리밭에 불을 지를 수 있었으나 자기는 한 여인이 지른 정욕의 불에 다 죽어버렸다.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자 삼손의 인간적인 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의 조선 총독부에서 민족의 지도자 월남 이상재 등을 회유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한 번은 그의 어려운 생활을 동정하는 척하며 거금 5만 원을 거내며 시골에 내려가 편히 지내시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단호히를 거절했습니다. 당시 5만 원이면 논밭 수만 평은 좋게 살 수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지조를 지킨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지로는 그 유혹을 못 이깁니다. 열이면 열 모두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결의 힘이 임함으로 지조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다섯 번째는 기적의 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적이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기적이 현장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찬미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립니다. 이처럼 성령의 힘이 있으면 기도 가운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채널 ESPN 캐스트로 활동 중인 빅토리아 알렌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11살에 희귀질병 횡단선 척수염과 급성전염 뇌척수염을 앓고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먹는 것과 걷는 것은 물론이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뇌사 판정을 내렸습니다. 식물인간의 상태였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녀의 귀에 말씀과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중 4년 후 기적적으로 깨어납니다. 의식이 돌아와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때 그녀는 가족들이 해준 말들을 다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도 상당 기간 뇌와 척수의 연구 손상으로 꼼짝 못하고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먹고 움직이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재활 훈련 끝에 홀로 섰고 수영도 배웁니다. 2010년 런던 패럴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거둡니다. 그러다가 2015년 ESPN에 입사해서
캐스터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 후 배우, 모델, 강연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국을 누비며 기적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때때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 기적의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앞에 불가능의 산이 가려막혀 있을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기적의 힘을 바라며 기도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기적의 힘으로 불가능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스가랴 4장 2절을 보면 천사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등잔의 환상입니다. 스가랴 4장 2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중요한 것은 7개의 등잔과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이 전달되는 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전달하는 파이프 라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의지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어렵습니까? 힘에 부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능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부디 이 가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령이 부어주시는 다양한 힘, 지혜의 힘, 평안의 힘, 사랑의 힘, 성결의 힘, 기적의 힘을 구함으로 험한 세상 당당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 성령의 힘을 계속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힘, 평안의 힘, 사랑의 힘, 성결의 힘, 기적의 힘을 얻음으로 험한 세상 당당히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병으로, 중한 질병으로, 육신의 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제 문제로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지혜의 힘, 평안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으신 소량 십자가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우선 지켜주시고 우리의 경제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조용히 저희들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대예배실에서 대면 예배 또는 가정 현장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에 대예배실에서 대면 예배 또는 가정 현장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오전 5시에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금요 오후 기도에는 당분간 아직 모임이 없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시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이제 이 차량 구입했습니다. 12인승 이제 구입했는데 거기에 또 연로하신 분들이 오르기 힘들까봐 중간 발판도 설치했습니다. 서울동로에 제103회 정기노회가 내일 면목교회 당서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정태인 장로님 노회 회계로 출마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함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더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신명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을 위해,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명들을 위해, 그 가정, 자녀, 후손들을 위해 장암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신명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